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른 뼈를 통하여 선언하시는 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골짜기를 자세히 보니 이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뼈는 굉장히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예언하여 살아나라고 말하라.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했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뼈들이 살아나 군대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뼈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멸절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더 예언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절망 가운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BC 587년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현재 몇 년 동안 있었고 그 해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할 것이라고 그 이후에는 자유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뒤늦게 깨닫고 70년의 횟수를 세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그들은 당장 나라가 망했고 집과 가족을 잃었으며 낯선 이방인들의 명령을 따르며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만약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이라면, 그리고 1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에스겔이라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 11절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은 분명 남유다 백성들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확신으로 그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횟수를 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온 에스겔이라면 하나님의 질문에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3절에서 하나님의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이 질문을 다른 시선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질문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로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상황, 왜 하필 골짜기에, 그리고 그것도 바벨론 사람만 살던 지역에서 뜬금없이 남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모습, 원문을 직역하면 사륙당한 시신들과 뼈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존 쿠스코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쿠스코라는 사람은 에스겔 37장의 내용들이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이야기가 마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대언해라, 예언해라.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예언해라. 내가 칼을 들고 남유다 백성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사륙당한 시신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륙당한 시신이 될 것이며 뼈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산과 언덕, 시내, 골짜기에 세워진 수많은 산당들, 우상들, 제단들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깨뜨릴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륙당한 시신이 되고 뼈들만 남아 제단 사방에 깔릴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6장의 예언은 남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37장의 예언은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6장과 37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골짜기라는 말을 사륙당한 시신을 뼈들을 말하며 예언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즉 37장에 등장하는 뼈들, 그곳이 그동안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만 살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륙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읽는다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했던 이 뼈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에스겔 본인도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바벨론 포로 예언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무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는 단순히 포로 상태의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시신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의 본질은 이들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룩함을 저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가? 교만하고 오만했던 이 백성들이 회개와 회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사람에게도 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왜 에스겔은 굳이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마른 뼈가 많이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올라 다시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륙당한 시신, 마른 뼈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남겨진 자네들이었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살아난 남유다 백성들에겐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 성령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 환상 이야기 바로 직전 3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생기, 루아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존에 부정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더러운 것, 특별히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오직 새로운 영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행하게 만들겠다. 여기서의 새 영, 이것이 바로 루아흐, 성령입니다. 즉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 남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어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새 영을 주고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37장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낙심되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생각,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 무너질 때엔 더 큰 상실감과 고통, 후회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귀를 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마음 역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실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저런 인간도 교회에 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구원받을 거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실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다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